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보아스가 장로들의 연석하에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엘에게 과연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물을 것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그 고엘을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 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 물으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그 고엘을 불러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물을 것인가 그 권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자신이 물으겠다.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사고 파는 이런 매매 행위 가운데 특별히 땅만큼은 완전히 팔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만 땅만큼은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땅을 기업을 물은다, 땅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용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때는 그 땅의 사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사용권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물러주면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4절에서는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 말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의 땅을 누군가에게 팔면서 50년 동안 49년 동안 희년이 올 때까지의 매년 한 해의 소출을 계산을 해서 49년 동안 그 사용할 값을 받아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갈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남편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들에게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물러줄,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되찾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인 땅을 산 사람에게 그 남은 희년이 오기까지 남은 그 기간에 대해서 돈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이 기업 물으는 것이 이익을 내줄 수도 있고 손해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멜렉이 그 땅을 팔 때 얼마의 계산을 했는지는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기업 물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고요. 근데 문제는 5절에 가서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만 그렇게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그 기업으로 그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야밤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판 것을 되사는 기업 물으는 문제, 이 고엘의 문제와 또 하나는 후사를 잊게 하는 야밤, 이 야밤의 이 두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포기하겠다라고 6절에서 자기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엘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고엘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재정적 손실을 보통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출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서는 그것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지 재정적 손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5절에서 바로 이 밤의 문제, 그 여인을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거기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손해가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엘에게는 분명히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상당히 불편해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 고엘에게는 심기가 편치 않았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이제 그 권리가 위탁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기업 물으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엘은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고엘은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누가요? 형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혈족이어야 고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엘의 문제는 단지 재정적인 문제이죠. 지금 룻기 4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상황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물으는 것뿐만 아니라 후사의 문제까지, 이 후사의 문제를 야밤이라고 했는데 이 야밤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이 말입니다. 룻기의 정황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엘의 자격으로서 두 번째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능력이 있는,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물으기를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또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 6절에서 이 고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판단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다, 또 자기에게 할 의사가 없다 하면 그 고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르기를 본인이 원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야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고엘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의 생명의 빚, 이 죄의 빚, 이 죄와 빚을 의미하는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모든 죄값, 그 죄값은 여기에서는 땅을 물을 때는 돈으로 물습니다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이 빚, 이 기업을 물으려면, 그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해 상응하는 무한한 생명을 기업 물으는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조건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혈연적 관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단지 한 부모의, 한 조상의 형제 자매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수여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모와 같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죄값에 대해서 치르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죄에 해당하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무한 생명의 본질을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자원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서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유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자이시고 유일한 절대자이시죠. 마귀는 사람을 사랑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취합니다. 위에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외에 또 한 명의 친족이 그 고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놓고 우리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도 우리를 가지려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죄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날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업이 물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룻의 기업은 이제 보아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것인지 무르지 않을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 관리를 포기한다면 이들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으로 보아스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